3절에서는 사도가 깊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것이 깊다는 것이고, 또 그의 판단은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지혜로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길, 이것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게 바로 복음의 경륜,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루는 섭리, 이게 깊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길, 이것도 사람의 지혜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추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냐, 아무도 하나님의 카운셀러는 될 수 없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그분의 작정,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무도 모사가 될 수가 없다. 또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을 조금 우리가 학문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표현해 보면, 모든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있고, 그 어떤 요소들, 어떤 인과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결정 뜻에 보탬이 되거나 원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이나 뜻이나 섭리나 경륜, 작정, 이런 것들을 이룸에 있어 사람이 작은 것 하나도 부가적으로 거기에다 뭔가를 첨가한다든지, 또는 뭔가 플러스 알파로 그 뭔가 변수 요인들로 작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진술하고, 이제 이 복음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 또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구원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가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과 의지, 결정, 또 주권, 섭리, 작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를 아는 지식으로 생명을 얻고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깊고 풍성함, 이런 것을 지금 사도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1절 인간의 모든 의지를 우리가 어쨌든 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뜻 앞에서 세우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의 삶의 사실은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통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교리적인 오류, 이단, 사설들, 사이비들 무엇보다 이 바른 성경의 교리와 진리에 정통성 있는 이런 어떤 관점을 취하지 못하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항상 거기에다 인간의 요소를 갖다 붙여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하면 복음주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최소 잘해봐도 복음주의예요. 이런 오류가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오류 가운데서 늘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금 건전한 관점이나 건전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다가도 또 이 인간의 의지, 지혜, 행위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면 이게 또 교리가 또 오염되고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역사 지금까지도 또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창념하고 우리가 뭐 천착한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바라보고 그리고 경건의 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깊고 부요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통찰을 영적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사랑하지 않겠죠. 자기를 부인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겠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부요함이 풍성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 빛이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
최소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자면 개혁신앙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기를 부인함도 없고, 자기는 잘났고 지적으로 똑똑하고, 자기는 열정이 있고,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고매한 위치에 있고, 이런 생각하면 그런 게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 교리를 지금 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고 지각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도 숨 쉬며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순간도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살 것이요. 지금 죽어도 나는 산다. 왜? 내 모든 순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부정하는 거다. 예정론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신관, 최소 이런 식의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풍성함을,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방식이나 그 길들도 그래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정론 교리를 깊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자, 23장에 들어와서는 22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교리들이 어렵다 해도 이해되지 못할 바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730쪽. 유기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며 그 원인은 그의 은밀한 계획에 감춰져 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 이 교리를 반박하고 논박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칼빈의 반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적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저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류의 부패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이미 그 전에 예정된 것이라면 인류가 부패하여 멸망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예정에 따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멸망은 이렇게 하여 아담 자신과 그와 함께 추락한, 타락한 이게 되겠죠. 추락한 그의 후손들에게 초래된 재앙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 이거는 죄의 원인을,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왜 타락하는 걸 그냥 방관하고 냅두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피조물을 이토록 잔인하게 속이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다 이 말이죠. 예정의 교리가. 자, 진정 나는 사람들을 지금 얽매고 있는 이런 비참한 처지로 아담의 모든 자녀가 떨어지게 된 그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일단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칼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아셨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나 그걸 아셨다고 해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사망과 비참한 지경으로 멸망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다는 그것이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냐? 칼빈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내포된 그의 유일한 의지로 돌아가야 하며 그 의지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의지, 원인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측량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줄곧 언급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난에 예속된다는 결론을 즉각적으로 도출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해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원인일지라 할지라도 쉽게 그렇게 속단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부패와 범죄와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말하겠으며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논적들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정당한 변명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내세우는 이런 구실로는 하나님의 의가 참되게 변호될 수 없다는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문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무엇이든지 행하실 권능을 지니고 계시므로 아무도 그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전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논적들은 성경을 보되 말하자면 아주 1차원적으로 아주 그렇게 본다,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라고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리가 우리에게 제시된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약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고유하게 속한다고 한다면 그는 본성적으로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하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논쟁에 있어서 궁지에 몰린 자가 비밀 탈출구를 찾듯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리를 사람의 잣대로 측량할 수도 사람의 연약한 천품으로 이해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실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근저에 이르기까지 심오한 깊이가 있다고 고백하는 바 그것을 뚫고 지나쳐 내려가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먼저 삼켜져 버리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33절에서 봤듯이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이중 예정을 통해서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가 들을 때 그것 이상 뭔가 더 깊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그 깊은 심판의 근저 아래로까지 뚫고 그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어떤 더 깊은 어떤 원인을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실족한다 이 말이죠. 찾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들의 법에 획일적으로 제한시키고 그것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되면 무례하게 그것들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를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말이겠죠. 사람이 뭔가를 이해를 추구하다가 자기의 이해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보다 더 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그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깊이 살펴보는 것 같다가도 자기의 이해나 논리에 상충되거나 부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정 교리 그거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은 잘 알려져 있지만 소수만이 그것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과 범법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삭을 주신다. 이렇게 잠언 2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 때문에 선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고르게 다 행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로서 미련한 자들과 범법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가하시지만 그들에게 자기의 영을 베푸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논리의 작은 척도,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주먹만한 뇌, 그 안에서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얼마나 무모합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온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있었고 이 세상이 우리 은하에 속해 있었고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었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었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그래서 만났고 이런 거잖아요. 누가 알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단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불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지옥 가봤어? 이렇게 묻는 거죠.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그럼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정의를 내리고 단언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맞죠? 그게 악이죠. 분수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함부로 예단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거 악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부유한 진리로 모든 세계가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도 마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악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작은 뇌, 작은 척도 이것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다가 종속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칼빈이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논리의 작은 척도에 측량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또는 뜻 또는 섭리, 경륜, 작정 이런 것을 거기에 종속시키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인 거죠. 될 수 없죠. 그러니 그 광기다. 칼빈이 이걸 광기라 그랬어요. 광기. 뭐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 이 말이잖아요. 예? 미친 짓이지. 예?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헛되냐. 사실 이러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죠. 예? 예정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임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죠. 대부분. 자기가 인생의 우주의 중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생각하는 네가 네 자신이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의 순전함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천사들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 사탄은 사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늘 보좌를 뒤엎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내재에서 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천사들도 피조되었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 뭐 이제 루시페르 그러잖아요. 루시퍼가 자기 밑에 있는 휘하의 이 졸개들과 함께 하늘의 그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 모든 귀신들을 다 저주하시고 그들을 이 지상의 세계를 하나님 쫓아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택하신 자들조차도 집어삼키려고 막 악랄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고요. 근데 그 악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문제 하나조차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들의 불변함이 그러니까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하지 아니한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런 천사들. 근데 그들의 불변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역한 천사들은 그들이 버림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시퍼, 사탄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거죠. 이 사실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유기,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거 이외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예정론에 있어서 선택뿐 아니라 유기도 선택도 동일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씩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내 속에 고백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와
자랑할 의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예? 이거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의 원인이나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에 의해서만,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믿는 성도는 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정말 내가 값없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천사들조차도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렇게 말하니까. 자, 5절은 그냥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에 대해서는 믿는 무지가 무모한 지식보다는 낫다. 예, 믿는 무지란 말은 몰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더 낫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없어.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럴 경우 무모한 지식이다 이거죠. 무모한 지식. 이런 게 칼빈이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지식 뭐 안다고 막 떠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아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칼빈도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을 어떨 때 비판하잖아요. 뭐 신학 대전, 수마 테올로기아 그 어마어마한 책의 분량을 쓰고 그 속에 막 첨예한 논리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막 무모한 지식인 거죠. 무모한 지식. 이제 마니와 코일레스티우스를 추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모략하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보자.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찾으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한다. 도대체 이러한 경이로움은 무엇인가? 혹 그것은 불합리함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 불합리할까? 아닐까?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합리하다라고 단정을 내린다면 그것만큼 무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우리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기면서 그의 권능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나 역시 주님은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의심할 법 없이 예지하신 자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런 게 성경 속에 보면 많이 있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그렇죠?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으련만. 하지만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하죠. 유다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것도 3번이나. 심지어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나사렛 예수 몰라. 그냥 몰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저주까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미리 얘기해 주죠. 예?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다시금 굳게 해서 네가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유다를 불쌍히 여기죠. 하지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 기도 안 해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이단 사이비들 있죠. 특히 사이비 교주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저희는 잡혀 죽기로 작정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은 잡혀 죽기로 난 자들이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없냐고요. 있죠. 세상에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사용하셨냐?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거죠. 진노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계속해서 주어지잖아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들을 쓰시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최소한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그래서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선한 도구로 쓰신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없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실 수 있다고 말하죠. 이런 게 이제 깊은 거죠. 왜 진노의 그릇이야 그러죠.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뿐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쓰신다. 엄청난 역설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때때로 악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뭔가 일을 이루고 악한 자의 도모가 이루어질 때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악한 자도 자기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지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시는 그 백성들은 또한 이들에 대한 섭리와 달리 특별한 섭리가 그들 속에 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또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권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세.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멈추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버려요? 일반 은총을 정지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이 딱 머물러 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섭리에서 하나님은 그런 비상한 섭리조차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733쪽 그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하죠. 사실상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답을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설령 답을 해주신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 왜냐하면 그것도 칼빈도 그렇게 해놨네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해도 의미 없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셔도 우리가 이해 못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끄집어내려고 우리 가운데 두고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무슨 언급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의 최고의 규범인데 그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최고 규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돕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까? 근데 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걸까요? 그 질문하면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자들 천체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답을 해줄 수 있나? 왜 은하계는 뱅뱅뱅뱅 돌까? 에? 지구는 왜 뱅뱅뱅뱅 돌까? 그건 누가 설명해? 그것도 설명 못하는데 뭘 하나님의 의지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자, 쭉 넘어가고요. 제일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만약 당신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사람으로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이시잖아요. 우린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나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 역시 사람이다. 어거스틴 같이 위대한 선생님도 우리가 어거스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유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도 몰라 이런 말이죠. 그 모른다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믿는 무지가 무모한 지식보다는 낫다. 나 역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믿는 무지는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공로를 찾으라. 이 지금 어거스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오직 형벌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깊도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강도는 믿는다. 깊도다. 그대가 이성을 찾는가? 나는 깊음을 무서워한다. 그대는 합리화하지만 나는 놀라워한다. 그대는 논쟁해라. 나는 믿을 것이다. 나는 깊음을 본다. 그러나 심오함에 이르지는 못한다. 못하죠. 우리가 그 밑바닥에 어떻게 도달해요? 바울은 경의를 발견했기에 안식하였다. 와,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 경이로움을 발견을 했는데 도리어 그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로에 빠지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미로에 빠지면 안식을 찾지 못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경이로움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 속에서 안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 안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놀라운 확신과 안식의 이 평안함,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믿고 보자 이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안식을 누려요. 이게 예정론 교리가 주는 큰 위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공로를 찾습니까? 안식을 못 찾죠. 부자 청년,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공로를 찾죠.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행위에서는 못 찾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의 말을 계속 칼빈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대는 그 흔적을 더듬으려고 하는가?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어거스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표현들을 보세요. 이게 복음의 깊은 통찰과 그 탁월한 빛이 그 영혼의 심오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이게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면 도리어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잘 모르겠다. 무모하게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변덕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영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 행하신 변호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될 때 그동안 배운 좋은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건 또 칼빈의 말입니다. 아주 멋들어진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만 그렇군요 이러면서 아멘 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 할 게 없죠. 제가 여러분 무지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맹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태양 앞에서도 한나절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 교리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비한 감추어진 것들도 이와 같이 깨닫고 그 지식 가운데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도리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은 확신과 평안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는 무지를 택하고 도리어 무모한 지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바르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진 예정과 선택의 이 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예정의 교리를 깊이 우리가 배워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